유럽 성당에 가보면 그렇게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당 의자만큼은 불편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딱딱한 나무 의자에 거의 등받이가 직각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앉아 있으면 불편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지 영화관에 편안하게 앉아서 영화 관람을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탁월하게 가구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당 의자만큼은 불편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심지어 등받이가 없는 의자도 있다고 해요. 현재 우리나라는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개발도상국 가운데 유일하게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죠. 그런데 아직도 정신 수준은 유럽인들의 수준에 비해서 성숙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중산층이라는 말을 다들 들어보셨죠? 어느 정도로 살면 여러분 중산층일까요? 우리나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략 다음과 같은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빚 없이 아파트 30평 이상을 소유한 사람, 두 번째는 월 급여가 500만 원 이상인 사람, 세 번째는 자동차 2000cc급 중형차 이상을 소유한 사람, 네 번째는 예금액 잔고가 1억 원 이상 있는 사람, 다섯 번째는 해외여행을 1년에 한 차례 이상 다니는 사람, 다닐 정도가 되는 사람. 이런 정도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우리 근혜교회는 중산층이 아니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서구권 사람들, 유럽 사람들은 중산층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 퐁피도 대통령이 제시한 프랑스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중산층의 기준입니다. 외국어를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하고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하고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야 하고 남들과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어야 하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 공적인 분노에 대해 의연히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할 것. 이게 프랑스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중산층의 기준이래요. 옥스퍼드 대학이 제시한 영국의 중산층 기준입니다. 페어 플레이를 할 것,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불의, 불평등,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 미국 공립학교에서 제시한 중산층의 기준입니다. 자신의 주장이 떳떳하고 사회적 약자를 도우며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고 테이블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놓여 있을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중산층의 기준은 너무 물질 중심의 기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반면에 서구권 나라들의 이 중산층의 기준은 정신적인 기준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앞서 언급해드렸던 나라들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중산층의 기준에 꼭 들어가는 게 뭐냐면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부정과 불법에 저항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산층의 중산층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가치 기준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바로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대표적인 본문 가운데 하나가 이 히브리서 13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본문이 시작이 돼요.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도
계속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결정적인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무엇으로 사람들에게 증거합니까? 주일에 교회 가고 사무실 책상 위에 혹시 성경책이 놓여 있고 출근하면 기도부터 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밥을 먹고 또 어떤 영적인 체험이나 간증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근데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왜죠? 그것은 기독교인들이나 통용되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통용되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마지막 13장에서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있는 거라면 반드시 삶을 통하여서 그것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것은 내가 친한 사람들끼리 혹은 내가 잘 아는 사람, 그들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이 나그네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노숙인들, 거린들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보살피고 핍박당하는 자들의 편에 서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했대요. 근데 이 말을 조금 의역해서 바꾸면 우리가 나그네를 대접할 때 천사로 생각하고 대접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같은 그 말씀의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가 나그네를 섬길 때, 나그네를 대접할 때 천사를 섬긴다는 마음으로 대접해야 한다는 거죠. 중동에는 이런 속담이 있대요. 손님이 오지 않는 집에는 천사도 오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손님은 나그네, 거린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야박해서 저 집에 가면 뭐 먹을 것 하나 얻어 먹을 수 없는 그런 집이다. 그런 저 집은 갈 집이 아니다. 그런 집은 천사도 오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기독교인들이라고 기독교인을 나타내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증거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걸 인정받는 게 아니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정결하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얻어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곳이 먼저는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증거해야 한다면 가장 먼저 가족들에게 그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우리의 삶으로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원로 목사님이
6.25 전쟁 때 급하게 당시 공산군들이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였고 특별히 목사들은 더 앞장서서 잡아 죽였으니까요. 급하게 피난을 내려오면서 그렇게 생이별하리라고는 상상도 못 하시고 목사님만 급히 피신을 하시고 사모님과 아이들은 그냥 집에 두셨대요. 그리고는 영영 헤어지게 된 겁니다. 이제 남한에 내려와서 남한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이제 혼자서 사시면서 목회를 하셨어요.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이 다시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라고 권했지만 나에게는 이미 100년 가약을 맺은 아내가 있고 아이들도 있습니다라고 하시면서 평생 독신으로 그렇게 사시면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목회를 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은퇴 예배를 이제 드리고는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제 성도님들께 인사를 하잖아요. 이제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하기 위해서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동안 큰 소리로 꼭 한번 불러보고 싶은 이름이 있는데 아들의 이름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그러고는 큰 소리로 성배야 나는 너에게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살았단다 그렇게 외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 은퇴 예배에 참석한 많은 성도들이 함께 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가정에서부터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돼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에게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잠자리를 절대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직접적으로는 부부 사이의 정절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이 품고 있는 의미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삶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부 관계에서만이겠습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내가 삶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문화가 너무나도 타락해 있습니다. 너무나도 퇴폐적으로 타락해 있어요. 이제 더 이상 간통은 법적으로 죄가 아니게 되었잖아요. 외국인들 중에 한국에 다녀간 사람들이 받는 충격 중에 하나는 한국은 동방 에이지국이라고 듣고 왔는데 한국의 반문화가 너무나도 타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 청정국 그거 옛날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한국은 마약 청정국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일에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그것이 정말 두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더럽히면, 이 음란의 죄로 가정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결코 이 일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죠? 나그네를 사랑하고 감옥에 갇혀 핍박당한 자와 함께하고 그리고 이 세상 문화, 이 세상 풍조를 거스르러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면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우리의 본성은요, 죄에 이끌립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그렇게 사라진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주님의 놀라운 약속이 다시 한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5절을 보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 강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무나도 놀랍고 능력 있는 말씀이고 반드시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어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떤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이 와도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무엇을 친히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의례껏 하시는 말로 들으시면 안 돼요.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이 많은 성도들이 그저 교회에 오면 늘상 듣는 말씀으로 들으니까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고등학교 때 이제 같은 반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도 어려서 교회를 좀 다녔나 봐요. 거기가 미션 스쿨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친구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도 서로 나누고 신앙 이야기도 나누게 되는데, 정말로 예수를 안 믿는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다 안다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있는 거 나도 다 안다고, 그렇게 그냥 장난식으로 자기도 교회에서 배워서 알고 있다고 장난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의 삶은요, 고등학교 때부터 여자아이들을 만나면서 여자친구 임신시키고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번역된 성경은요, 우리가 이 성경은요, 지금 결코라는 단어가 한 번으로 번역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이 결코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거든요. 근데 헬라어 성경에는요, 결코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5번이나 강조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직역해서 이 구절을 읽어보면, 나는 나를 믿는 자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 영혼을 결코 사탄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직역해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결코 버리지 않고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거듭거듭 강조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정말로 붙잡으면,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서로 사랑하고 계속해서 사랑하고 거룩하게 살아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우리가 받게 된 놀라운 축복이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심으로 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실 수가 없고 떠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보다 놀라운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요, 유럽에서 오래 목회를 하신 한 목사님이 하신 좀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시는 분들 중에 유럽에 공부하러 유학을 왔든지 사업을 하러 왔든지 또는 주재원으로 왔든지 이렇게 오시면 그렇게 마음이 설렜다는 거예요. 특히 서울의 큰 교회, 유명한 교회에서 성도가 왔다고 하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아주 큰 기대가 되었대요. 그 교회에서 신앙훈련을 잘 받았으니까 우리 교회에 오시면 그분으로 인해서 선한 영향력도 흘러가고 또 그로 인해서 교회도 더 건강해지고 또 부흥하게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졌는데 이제는 무섭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도 실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이제 교회에 오면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성도님들의 어떤 본이 되어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시어머니도 이런 시어머니가 없다는 거예요. 오셔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저렇게 하는데, 심지어 목사님에게도 목사님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는 저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항상 분열의 원인이 그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무섭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먼저는 보고 들은 게 많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큰 교회에서 정말로 화려한 웅장한 예배팀부터 그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에 들어가는 그 전문가적인 손길, 음향, 방송, 조명, 또 교회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거의 전문가들 수준으로 어떤 행사가 진행이 되어지고, 제자 훈련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보고 들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사는 거예요. 믿음은 아는 게 아니고 믿음은 사는 거예요. 말로 하지 않고 만약에 실제로 본인이 자기가 알고 본 대로 살았다면 목사님의 기대대로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유익이 되었겠죠. 여러분, 사는 것이 믿음이지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걸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남서울 은혜교회를 은퇴하신 홍정길 목사님이 탄식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땅에 천국이 올 줄 알았다. 그래서 목숨 걸고 민족 복음화에 매달렸다. 1000만 성도를 달라고 했고 이 나라 5만 9천 마을에 교회를 세워달라고 간구했다. 보이지 않던 서쪽 대륙 중국을 위해서도 기도했다. 그런데 마침내 그것이 이루어졌다. 1000만 성도가 넘었고 마을마다 교회가 섰고 중국도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되었다. 그래도 교인들의 삶과 목회자들의 삶은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서 생각했다.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구나. 그래서 제자 훈련을 참 열심히도 했다. 하지만 마찬가지였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 엄청난 지식은 쌓였지만 삶은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절대로 지식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 많아졌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아는 것이 많아지면요, 사람이 이상해져요. 교만해지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고 비판하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내가 아는 것이 있다면 그 아는 만큼 살아내야 그게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의 어떤 법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세상의 원리는 뭐든지 오래 하면 어느 정도 전문가가 돼요. 무슨 말이냐? 어느 정도 뭔가를 10년, 20년 뭔가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경력, 그 사람의 실력을 인정해 줍니다. 그럼 당연히 그렇죠. 어떤 분이 떡을 만드는 일을 10년, 20년 했어요. 그러면 장인 소리는 못 들어도 전문가 소리를 듣습니다. 한식 요리를 10년, 20년을 하셨으면 전문가 소리를 듣죠. 그런데요, 믿음만큼은 달라요. 여러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 사람이 결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어떤 분이 자기를 소개할 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사람은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여러분 이 생각하죠? 그러지 않나요? 저희 하은이가 최근에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을 때 입원실이 너무 이제 환경이 그러니까 이제 병원 내 다른 곳에서 잠깐 공부를 하고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다가오시면서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단인 줄 알고 경계를 했다가 들어보니까 딱 예수님만 전하는 것을 보고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이제 하은이도 저도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정말 믿냐고 다시 한번 이제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아빠가 목사님이고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하시던 말씀이, 보통 목회자나 사역자들 자녀들은 예수를 안 믿는 애들이 많던데 너는 그렇지 않은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성도들 안에도 모태신앙이다, 목회자 자녀다, 사역자 자녀다 그러면 신앙이 약간 이상할 거다, 뭔가 문제가 있을 거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 사람은 정말 사랑이 펄펄 끓겠다, 이 사람은 진짜 사랑 못하는 사람이 없겠다, 원수도 사랑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봐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죠? 또 누가 저는 예수 믿은 지 한 30년 됐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이분은 완전히 자기 신앙으로 굳어 있겠구나, 이런 선입관을 갖게 돼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고 하면 오히려 살아있는 믿음은 잃어버렸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또 역사가 오래된 교회 딱 그러면요 벌써 마음이 답답해 옵니다. 이 교회는 분위기가 경직돼 있고 뭔가 전통적이고 장로님들 엄청 많아가지고 뭔가 하나 결정하려고 해도 장로님들이 엄청나게 반대 많이 할 것 같고, 또 예배도 정말로 형식적이겠다, 이런 생각을, 이런 느낌을 가져요. 역사가 오래됐거나 모태신앙이거나 신앙생활을 한 지가 오래됐다고 말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부정적인 느낌이 든다고요.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렇게 반응을 해요. 왜 이럴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지식으로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한국 교회 안에 예수 믿는 것을 지식으로 믿는 것이 팽배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삶으로는 입증이 안 되고 머리에 든 것은 많다는 것이 이미 성도들도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아니면 경험적으로 다 아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주님으로 그렇게 알고 믿고 그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그렇게 5년을 믿고 10년을 믿고 30년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는다면 거룩하게 살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사랑하며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목사인 저와 함께 살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부담되세요? 저는 건너뛰고 순원들하고 함께 살라고 하면 얼마나 부담되시나요? 여러분, 함께 산다는 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떤 것에 대한 부담일까요? 죄 짓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거룩하게 살지 않는 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거룩하게 살지 않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 죄 짓고 사는 게 두려운 겁니다. 사랑하며 살지 않는 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죠.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이미 예수님은 함께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실제로 잘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진짜 믿고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어야 정상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생각이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줄 수 있죠. 하지만 그 즉시 그 생각을 붙잡고 있지 않고 그 생각을 끊어내야 정상인 거예요. 그렇게 1년 혹은 5년, 10년 예수님과 함께 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 삶이 같을 수가 있겠냐는 거죠. 정말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분명하면 감사가 되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아지는 거예요.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분명하면 뭐 설교로 사랑해라, 용서해라, 권면할 것이 없어요. 왜죠? 되니까. 사랑이 되니까요. 용서가 되니까요. 죄가 안 짓게 되어지니까요.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보면 품어지는 것이고 나그네를 보면 돕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세상 풍조가 아무리 나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몰려와도 나는 절대로 음행과 간음을 저지를 수가 없는 거죠. 정말로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놀라운 기적과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5절을 보면요,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이 되십니까? 여러분, 돈이 사랑하지 않게 됩니까?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돈이 어떻게 사랑이 안 돼요? 어떻게 여러분이 있는 재산이 만족이 돼요? 그런데요, 돈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믿어지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면 여러분, 그럼 그때부터는 감사만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게 되는 겁니다. 6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분명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 건강하지 못한 거, 성공하지 못한 거,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거, 그게 두렵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을 혼란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은 염려가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고, 두려움이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고, 돈 걱정이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고, 또 생활에 무질서가 있는 분도 계실 수 있겠고, 다툼이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1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주님은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요, 사랑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러니까 사랑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은 전제가 있어요. 뭘 하지 말고라는 전제가 있어요. 뭘 하지 말고 사랑만 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럼 뭘 하지 말라는 뜻이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건강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 바라보고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의 장로님 이야기예요. 교회가 목사파와 장로파로 나누어져서 엄청나게 싸웠던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때 장로님이셨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드셨대요. 그런데 교회가 큰 풍파가 일어난 지 이제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도 아니에요. 또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목사가 설교하니까.
그때 받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어떤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두려운 일 아닙니까? 은혜가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린다는 거예요. 어떤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두려운 일 아닙니까? 어느 목사님은 큰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서 교회에 큰 분란이 일어나서 그렇게 믿었던 성도들이 교회를 분립해서 개척에 나갔대요. 그것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었는지 그러면서 큰 교훈을 하나 깨달으셨대요. 그 교훈이 뭐냐면 사람은 누구도 믿으면 안 된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믿으면 안 되는 겁니까? 물론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사람을요 신뢰해야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신뢰해야죠. 뭘 말하는 겁니까? 마귀가요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려고 얼마나 교묘하고 간교하게 또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냉철하게 돌아보세요. 누군가는 미운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는 아직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지는 않습니까? 다 뭘 말하는 겁니까? 마음을 마귀에게 도둑질 당했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지금 마귀에게 빼앗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예수님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살면 다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10년, 20년을 상처에 묶여서 허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10년, 20년 그렇게 상처와 동행하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했다면 그 장로님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상처와 동행하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살았다면 그 목사님의 목회에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바라보지 않고 주님 붙잡지 않으면 절대로 마음 지킬 수 없습니다. 사랑하며 살 수도 없고 결코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젠 정말로 예수님 바라보고 붙잡고 살면서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사랑만 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 밤에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로 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